충남 아산현대병원 박현서 병원장의 글이다. 나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지금 시각 2020년 8월 27일 새벽 5시, 나이 50대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매우 심한 우상복부 통증으로 우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 검사 후 담석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시키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응급실에 우측 복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23살의 젊은 남자가 0.8cm 크기의 복부 CT상 우측 상부 요관 결석으로 진단되어 비뇨의학과로 입원시킨다. 어제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인근의 대학병원과 전공의 파업 관련하여 응급실 환자를 못 받는 인근의 종합병원 두 곳이 갑자기 발생하여 우리 현대병원이 인구 35만 아산시의 유일한 야간 진료 가능한 병원이 되어 밤새도록 응급의학과 과장님과 함께 응급실 환자분들을 진료한 터이다. 더구나 어제는 병원 응급실 진료 3일 만에 천안의 집에 들어가 보려던 차였다. 환자를 며칠간 계속 밤새 진료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여 전국에 코로나를 퍼뜨린 집단에 화가 나고, 환자를 버려두고 파업에 나선 응급실 전공의들에게 화가 난다. 과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보험 시행은 나도 반대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비대면 진료도 반대이다. 그러나 여기 아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의사를 꼴랑 한 해에 300명, 즉 현재 의대 정원이 겨우 10%만 매년 더 뽑겠다는데, 그것도 딱 10년간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된 지역 주민을 포함 모든 국민의 빠짐없는 건강 행복 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달성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고 응급실까지 닫게 하고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 채 파업에 나서야 할 절실한 이유인가? 정작 의대생과 젊은 전공의들 대다수가 서울 사람들이면서 시골에는 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기 싫어하는 시골에 10년 의무복무할 의대생을 정원에 10% 더 뽑겠다는데 왜 반대까지 하고 심지어 환자를 버리고 파업까지 하는가? 지역 의사들이 10년 채우면 서울로 기어 올라가 당신들 밥 좀 빼앗아 먹을까봐 그럼 아예 30년 근무시키면 되겠네. 그럼 당신네들 잘난 서울 의사 선생님들 노후 자금과 빌딩 사놓은 후에나 지역 의사 선생님들 개원할 수 있게. 도대체 10% 더 뽑는 지역 의사가 얼마나 당신들 개업과 봉직의 경쟁자가 되겠소?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요. 국민들이 우리 의사 월급 200에서 300으로야 만들어 주겠소. 최저임금도 월 200인데 의사의 월 수입이 그 두세 배 이하가 된다면 국민들도 원치 않을 거요. 지금도 월 10일 이상 응급실 근무 의사는 시간당 10만원 쳐서 2,400만원 달라고 하는 판인데, 아무리 300명 증원돼도 이보다야 월급이 떨어지겠소. 난 월 500에서 600 정도만 만화님께 가져다 주고 매년 20억 이상은 병원에 재투자해야 겨우 병원 생존을 유지하는데, 아무리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서울 의사 양반들일지라도 이곳 시골에는 말이요, 당신네들보다 좀 덜 똑똑해서 그깟 수능 문제 한두 개 더 틀렸다 한들 시골 무지랭이 할아버지건 술에 쩔은 노숙자건 돈 없는 외국인 노동자건 간에 그들이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요. 열린공감TV에서 최병성의 환경루퍼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의 글이다. 27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1명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신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렇게 감염자 수가 계속 급증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났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다.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 생계난에 시달리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국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퍼진 이유는 지난 8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전국에서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구국의 일념으로 모였다지만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은 전 국민을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몰아넣고
국가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8월 22일 긴급총회를 열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기총은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결정을 담은 공문을 부산 지역교회 1,800여 곳에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교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교회발 코로나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에게 예배하라 하지 않았다. 목숨을 건 예배가 성경을 따르는 것일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코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없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받는다고 한 말 역시 없다. 예수는 나를 예배하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사실이 없다. 예수는 나를 예배하라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뿐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교회당에 나와 예수 이름을 외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예수가 지향한 가치를 본받고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를 예배하는 것과 예수의 삶과 가치를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광화문에 모인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를 믿는다. 광화문 광장에 예수 이름과 아멘 소리가 넘쳐나니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삶과 가치를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광화문에 모여 코로나19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들에게서 예수의 삶의 흔적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코로나를 전파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했다.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했다. 몇 해 전 한 신학대학 채플에서 설교 중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버려진 소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여기저기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쓰레기요. 정답이다.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버려진 소금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쓸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기독교가 딱 그 꼴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얼걸매고 노예화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우선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예수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죽도록 얻어맞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버려졌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으나 그냥 피해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줘 돌보게 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방인으로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일을 뒤로 젖혀놓고 비용을 지불해가며 강도를 만난 이를 살려냈다. 예수는 이 비유를 들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며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의 뜻과 달리 목숨 건 예배에 운운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강도가 되고 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변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씀을 현 상황에 대비해보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원하시고 목숨 건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다. 예배는 인간 자신을 위한 것.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곧 예배다. 그렇다면 목숨을 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지고 이웃들도 전염 위험에 빠뜨린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전 국민이 공포에 시달린다. 이런 대면 예배가 왜 필요한가?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전면 금지한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마치 이것을 종교 박해처럼 과장하고 목숨 건 예배에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이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가 왔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회 중심 신앙, 예배 중심 신앙에서 깨어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가 된 것이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해질 무렵 들을 베고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며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바로 여기에 참 신앙의 길이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모든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당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다. 이제 교회당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험금 납부하듯 일요일에 교회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는 없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주일날 교회당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약 중독은 자기 자신만을 해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예배 중독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위험에 빠뜨린다. 대면 예배 고집하는 목사들,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든 자영업 취급하지 말라든 다 좋은데 제발 남들, 이웃에게 피해만 주지 말란 것이다. 이 쉬운 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건 아주 쉬운 산수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방에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광역시와 시도 간 격차가 크다. 서울은 3.1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 대전, 대구도 2.5명 수준이다. 반면 경남, 경기는 각 1.6명, 충남, 울산 각 1.5명, 경북 1.4명에 그친다. 최근 어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5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한다. 보통 3, 4억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병원 노동자들과 의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의 대형 교회는 개인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교회에 바치는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절기 헌금, 신년 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성탄 헌금, 송구 헌금, 선교 헌금, 지역사회 봉사 헌금, 속회 헌금, 교구 헌금, 목사님 생신 헌금, 휴가 헌금 등 이름 붙이기에 따라 수도 없는 헌금을 해야 하며 집사, 권사, 장로 등 교회 직분에 따라 큰 목돈의 헌금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 무려 24곳이 몰려 있으며 부정부패 교회 순위 전 세계 1위에서 10위를 휩쓸고 있다. 또한 기독교 윤리실천본부 본부가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매우 불신한다 했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대답은 고작 6.7%에 그치고 있다.